큰 은총을 입은 보광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두려움 없이 힘차게 일어서서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말 아침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른이 되기를 위해 기다렸고, 글을 몰랐을 때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기다렸고, 친구가 없을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또 친구만으로 충족되지 않은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이성을 그리워하며 기다려 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룬 후에는 나를 닮은 어린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또 이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삶의 번영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자녀를 양육하였더니 때가 되어 제 짝을 찾아 부모를 떠나갑니다. 이들이 떠나간 텅 빈 방,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공허한 시간,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에 쓸쓸히 서게 됩니다. 일평생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겠는가? 이제 인생에 남은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인 줄 알고 기다리며 살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늙은 몸을 지탱할 지팡이 하나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작 이것을 위해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사실 기다림이나 기대 또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진 후에도 또 기다릴 그 이상의 어떤 세계나 인격이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세계와 그러한 인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천국을 어떤 화려한 세계로 말씀하지 않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곧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이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기다린 것은 우리가 쫓아간 것이지 솔직히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열 처녀의 기다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가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오시게 할 수도 없고 장소를 지정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리며 사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며 천국입니다. 마치 소풍 갈 날짜를 받아놓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기다려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처럼 분명히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방금 전에 타셨던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아내를 놔두고 해외에 취업이 돼서 나갔다고 합니다. 부부가 푸른 꿈을 가지고 2년여를 헤어져서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운이 좋게 현지에서 연합군과의 관계된 일까지 맡게 되어서 봉급을 남보다 2배나 받아서 꼬박꼬박 아내에게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귀국하여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의 눈치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송금한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밤 12시가 되어 집에 들어가려는데 미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나라에서 고생하며 기다린 대가가 이것이냐며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기다렸더니 돈 잃고 아내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사람이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린 것의 최후는, 아니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간 것의 최후는 이와 같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문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갔다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 10 처녀 모두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자들의 잠은 모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안한 숙면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이 없이 또는 다 소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즉 초조와 불안 속에서 잠이 들었으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확신과 믿음도 없이 단순히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쉽사리 지치고 낙심하고 곤고하게 됩니다. 사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도대체 신랑이 올 것이냐, 꼭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서 잠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등은 준비하였어도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확신 있는 믿음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불확실하여 초조와 불안 속에서 반신반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인생의 단잠을 잘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성령입니다. 기름은 끊임없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위기와 급박한 때는 기름 소모량이 많은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의 기름을 보급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과 기쁨의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만이 삶에 참 소망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도리어 우리에게 천국임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등에 기름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급하고 급박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저희들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물 붓듯이 부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쫓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진하여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행복과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